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성도님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강건함을 주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9절부터 35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방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망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거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레위의 자손 고라가 르벤의 자손들인 다단, 아비람과 온 그들과 당을 만들어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선동하여 그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찬탈하는 반역이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하나님에게 거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자들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이 갈라진 땅속으로 매장되었고 하나님의 불이 분향하는 250명의 족장들을 불태우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사고는 광야에서가 아닌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막 안에서 있었던 일련의 이 사건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 생각하면서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 자손 고라가 왜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불만과 불평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수에 지나치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오랫동안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누렸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그들 안에서 증폭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도 같은 지파인데 나도 그들과 사촌지간인데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는 뭐냐는 것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다 보니까 우리와 아론 그의 아들들과 다른 것이 뭐냐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불만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비록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지만은 성막의 모든 예배 절차 등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보수하고 운반하는 또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나는 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자신들의 일도 아무개나 주어진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불만이 된 까닭은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레에게 뭐라 합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유독 가까이 부르셔서 여호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됐든 절대로 작지가 않습니다.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크고 작은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듭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목맨 소리가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맡겨주신 일에 사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동일합니다.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이나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던 하고 관리하는 고라나 다 동일합니다. 맡겨진 직무와 직책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그 직무의 사명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은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불허하고 시기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저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 나는 왜 앉지 못하느냐? 저 사람이 누리는 것 내가 누리면 안 되느냐? 그게 모든 불만의 빌미가 아니겠습니까? 레위 자손 고라는 다른 지파들이 갖지 못한 남다른 직무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자리가 부러웠고 아마 탐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제사장의 직을 넘겨다 보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스스로 높아졌다고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면서 자신도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분이 탐이 난 것이죠. 불만의 씨가 자라서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족한 줄 모르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은 다 제쳐놓고 다른 것에 욕심이 있는 그들의 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자들로서 성막의 일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위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기와 욕심이 생기면서 불만과 불평들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법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그 습관적인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죠?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들의 습관적인 불평과 불만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작은 불평과 불만들이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모세의 일이 있고 또 아론에게는 아론의 일이 있고 또 고라에게는 고라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데 몸은 하나인데 각자 역할이 다른 지체들을 몸에 주셨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이 눈이라고 하여 우리의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것이 어디며 또 냄새 맡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눈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지체가 다 눈일 수 없고 귀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지체가 다 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몸에 각각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눈이 손에게 또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손가락이 칼에 베이면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신경이 쓰이듯 또 눈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픔을 함께합니다. 이처럼 각 지체는 서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가 아픔을 나눌 때 그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각 지체들이 시기하고 싸우게 되면 몸은 조금씩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군림하며 남이 보기에 스스로 높이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라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고라의 눈에는 제사장의 주기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임명한 직분입니다.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와 집사는 서열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임명한 직분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모세는 네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섬기게 하심은 작은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것, 또 찬양대에서 또 섬기시는 것, 중보기도로 섬기시는 것, 또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일, 또 화단을 가꾸는 일, 그 일들은 크고 작음이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들은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반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어떻게 너희가 함부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원망과 분노가 섞인 그 불평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린 것입니다. 대항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은 오히려 분노를 촉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대적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엎드리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자의 말에 권세를 주시고 또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해결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엎드렸다가 고레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누가 거룩한 자인지 택하실 것이다. 모세는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의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인간의 권위와 능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지도자는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상대가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화를 내거나 불만하지 말고 또 변명도 하지 마십시오. 상대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죄와 징계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라와 그 추종자들의 반역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땅바닥이 가려져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까지도 땅 밑으로 삼켜버렸고 향로에서 나온 불이 분향하는 추종자들 250명도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비단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나가고 있는지, 또 세우신 다른 직분자들과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은 없는지, 우리도 이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심판하신 것은 세우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대적하는 행위는 즉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남의 것을 시기하며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또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우리 부르신 소명 정말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지금의 사역의 현장도 삶의 현장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임을 확인하면서 각자의 처한 곳에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는 곳에 정말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각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르신 소명 귀히 여기며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가 돌보며 서로가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